시작. 회복된 혼이 그리스도의 몸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음.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위한 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혼이 회복이 된 게 구원이 아니고 그 회복된 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그 몸 안에 있는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선포합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네, 이제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이걸 구원론의 정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죄에서의 구원이 우리의 진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의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제도 며칠 전에 말한 것처럼 죄와 상황에서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좋아지고 어떤 어려운 지경과 어려운 환경,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좋아지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는 소조라는 소세이, 세이 뭐 이렇게 전미화가 좀 달라지지만 소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이 번역자들이 다 구원이란 말로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죄에서 우리를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맞죠? 아담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지. 그 흙으로 겉몸은 되어 있고 그 안을 혼으로 채워진 그 아담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회복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된 분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 밑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혼을 제물로 드려 담당함으로 죄인에서 죄가 없는 산 혼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산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죄에 대한 값을 완전하게 치르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히브리 9장 12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염소, 송아지, 짐승을 에게 죄를 우리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죄값으로 죽이고 제사하는 그래서 매주마다 속량의 죄값을 드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우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또 믿는다고 하는 이런 제사를 이제는 완전히 끝내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 즉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도 제사지만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죄의 사함을 위해서 또 그러한 어떤 말씀의 선포와 은혜 또 어떤 그런 늘 내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 그게 제사예요. 짐승만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그냥 짐승의 제사를 돈 안 들어간 거지. 사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제사를 하는 제사자들이에요. 제사.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 십자가 피 흘리셨죠? 그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영원한 구속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루셨대.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번제단에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면 여러분 죄값으로 염소나 양, 소를 잡아서 여기 드려야 되죠.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이 죽여서 피를 먼저 뽑습니다. 양동이에 피를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번제단에 뿌려요. 그런데 7월 달이 되면 대속제일이 되면 이 피를 여기다 뿌리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우리라고 하면 우리의 피를 여러분의 죄를 한마디로 대속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그러죠? 그래서 이 안에서 속죄소에 뿌리잖아요. 속죄하는 곳 장소 지성소에 증거의 위 천사 두 날개 사이가 속죄소잖아. 거기에 이 피를 가지고 뿌리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또 용서를 해준다고요. 7월마다 하는 거예요. 7월마다. 그래서 우리의 피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이미 계시됐다고요. 제사법에서. 그런데 언제 이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이 번제단 여기가 십자가 제단이잖아요. 여기가 십자가 제단입니다. 적십자가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 제단인데 여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피잖아요. 네? 죄값을 치르는 상징물이잖아요. 이 피가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죄값을 치러 주신 거야. 그 상징물로 피로 상징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여러분 이 땅에 뿌려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마 그 나무를 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페이퍼 보지 말고 땅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그 피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분이 이 지금 여러분 읽은 말씀 히브리 9장 12절에 이제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이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속죄소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에요. 우리 죄를 여기서 탕감받는 곳이에요. 여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성소에 누가 들어갔다? 예수님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죠.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죽으신 예수의 영혼이 부활의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영으로 부활한 사건이 뭐다?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혼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그분의 영은 낙원에서 그분의 혼은 음부 사망에서 여러분 사망을 밟고 죄값을 치러주고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잖아. 부활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아멘. 그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의 제사에서 다 예언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난 사건이 그냥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몸으로 일어나잖아. 그 몸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은 그 안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뭐까지 가지고 들어간다? 당신의 피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오직 자신의 피로, 여러분 부활하신 몸 안에 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우리의 대속한 그 피,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 피값과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저주받은 피가 아니라 이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된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 부활하신 몸에 있는 그 피로 단 한 번에 그 성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여기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은 영원하다고 안 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한마디로 죄를 사함 받는 것을 영원하다고 그래.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 유통기한은 우리가 이 성소,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을 완성하는 날까지의 유통기한이에요. 아멘.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죽었지? 우리 죄를 당신의 몸과 당신의 혼이 우리 죄를 담당한 거 여러분 우리 다 확인했죠? 그랬구나. 나의 죄를 담당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죄를 담당한 것이 구원이라고, 생명구원이라고, 영혼구원이라고 다 이렇게 하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내 죄가 예수께 담당된 게 지금 뭐예요?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살아있는 피로 말미암아, 그 부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날까지 아직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피로 여러분 영원한 구속이라는 뜻을 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완전 죄 사함 받는 거거든. 이걸 여러분 받은 거 다 믿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혼의 값으로, 몸값으로, 피값으로 여러분 죄가 담당됐다는 것은 뭐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죄 사함이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에 예수의 인간의 몸으로 주신 그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성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한마디로 피로 죄가 담당된 여러분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완전히 죄 사함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영원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해서 여러분 죄가 담당된 거, 예수님께 담당되어서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준 거죠.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죄 사함이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 사함 받았죠. 그것도 영원히. 그 영원성은 이미 제가 육아정 때 알려드렸죠. 그 영원성은 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거듭날 때까지, 생명화돼서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생명권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이 죄사함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생명이 되고 이제 이 생명을 떠나지 여러분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단계로, 생명의 단계로, 영의 몸으로 자라는 단계로 딱 들어오면 이 죄사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할 때 너는 내가 영원히 죄를 사준 그런 존재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죄사함 받은 자야 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시간까지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이 죄사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패스포드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죠. 그 피값 패스포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패스포드가 있어야, 그 입장권이 있어야, 그 증명권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여러분 영혼의 속량을 받았죠. 영혼의 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 패스포드는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여러분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죠. 입장료. 들어가고 나서는 그거 버려도 되잖아. 그리고 막 계속 나올 때 막 보여줘요? 아니요.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케이블카를 타. 그러면 들어올 때 패스포드하고 케이블카 탄 다음 태워줘 안 태워줘? 안 태워줘. 케이블카 다시 끊어야 돼. 케이블카 용으로 다시 끊어야 그걸 보여줘야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몸과 혼으로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죄선을 받으면 여러분 폐기해도 되는 거다. 하나님 우리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나라는 존재를 너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죄를 담당한 했어. 너 알지?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만 믿어. 그러지 않아. 이제 들어왔으면 이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영원히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고 너는 죄에서 영원히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며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로 생명으로 아들이 된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함받는 이것도 생명이 되면 우리가 아들이 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내려놓는 거야. 이거는 은혜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죄값을 치른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공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아. 우리를 아들로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면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 이 단계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야 너는 죄인이었어 이놈아. 네가 뭘 잘났다고 까불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상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2004년 바로 시작되면서 뭐죠? 아들의 인식을 하라고 내가 자꾸 그랬잖아. 이제 우린 죄인의 인식이 사람의 인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식, 죄의 인식을 하면 여전히 저주가 따라다녀요. 여러분의 신분은 아들인데 여러분들의 인식과 생각과 그다음에 모든 마음 상태가 여러분 사람이야. 그 다음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몸에는 저주가 항상 풀하게 채워져 있었단 말이야. 그 저주가 다시 슬금슬금 신방을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냄새를 맡고 여러분에게 슬금슬금 오고 귀신들이 냄새를 맡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도 정신을 못 차려. 계속 나는 죄인이며 나는 사람이며 나는 날마다 상처받는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나는 힘든 사람이고 이렇게 여러분 옛사람에 잡혀가지고 이 죄와 사망법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악한 것들이 죄, 사망 것들이 아주 완전 총집합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힘들 때 막 또 울고 말이야. 나는 괴롭다. 그럼 계속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를 빡 말씀 듣고 빨리 알아야지. 나는 예수님의 그 몸에서 예수님의 피값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른 그 단계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죄와 사망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생명법으로 사는 아들이 되었다.
자유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아들이 되었다. 다 따라갈지어다. 그 모든 현실들이 여러분 아들의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면 다 쫓아내버리라 이거야.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쫓아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게 그게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애통을 해야 돼. 우리는 이 지구촌 전체를 이 인구 세계 인구 80억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존귀한 자들이 지제 증거물이 무슨 우울이 어디 있어?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까? 옛사람의 감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리투르시스라는 단어예요. 리투르시스. 이 구속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리투르시스는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을 다 완전히 치르고 왔어.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서는 우리의 값을 그분이 담당했죠. 값을 치르는 것도 되지만 완전히 정산이 끝난 게 아니야. 우리의 죄값이 예수의 몸 안에 버젓이 있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 안에서 항상 내 죄값이 내 모든 허물이 저주가 여러분 내 형벌이 예수의 몸 안에 아직 있는 거야. 그건 우리 그 몸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 몸에 있으면 계속 우리는 그 상태야. 그래서 빨리 나와. 나와서 어디로 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뭐야? 들어가니까 이제 그 피가 어떤 피야? 산 피야. 부활의 피란 말이야. 그 피가 이제 우리의 죄를 뭐요? 완전히 이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너 죄값 끝났다. 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내 죄값이 없어. 그 피에 내 죄 항목이 없고 내 저주가 없고 내 형벌이 없어. 그 피는 그냥 살아있는 피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피였잖아. 그 피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의 피, 완전히 영생하는 그 몸의 피가 됐단 말이야. 그 피로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이제 값을 치렀으니 너는 자유다. 이 죄에서 자유다. 죄의 저주에서 자유다. 이 죄의 형벌에서 자유다 하고 외쳐주는 거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인으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몸에서 말할 수 있는 단계 아니야.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임하는 못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거지. 이것을 믿는 게 구원파야. 여러분 여기 구원 아니야. 그래서 새삼께 내가 증거하는 이것은 구원파가 아니야. 왜? 이건 구원이 아직 아니니까. 이게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구원이 아니라고. 뭐예요? 회복이라고. 회복의 완성이에요 이게. 골로새서 봅니다.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어디 안에서 속량 이꼬르 죄사함을 얻었다고요?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담당이고 담당까지는 영원하지 않아. 언제까지 그 죄가 담당이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완전 죄에서 해방될 때 아들 안에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하나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 영광 받으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제가 설교 중에 늘 넣잖아요. 예배서 1장과 더불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그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야.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은 죽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어. 죽을 기능이 없어. 아들의 그 혼과 영은 못 죽어. 아들의 이제 몸이 됐죠? 그 몸은 죽을 수가 없는 몸이야. 불멸의 몸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속량 죄사함 두 개가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예배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또 곧 죄사함 똑같이 나왔죠?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뭘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았다? 바로 그분의 피로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을 인식하며 내 죄가 그분에게 담당됨으로 우리가 그 여기에 기록하자면 히브리서 여기 밑에 있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죄 사함. 그다음에 구속은 리트루시스예요. 죄 사함은 아페시스예요. 이 리트루시스는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속량.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된 걸 말해요. 완전 자유예요. 다시 야, 너 죄인이야. 너 죄값 처리하지 않아요. 형량을 다 맞았어. 교도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30년 뭐 20년형을 말이야. 20년형을 다 채우고 나왔어. 근데 다시 연락 와서 당신은 어떤 사건 때문에 조사해서 아니 나 교도소 가서 다 이렇게 형량 마치고 나왔어요. 형 한번 조사해 보세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맞네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 잊어주셨어요. 그것을 리트루시스라고 그래요. 또 그 이어서 죄삼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속량과 죄삼. 그건 아페시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다. 근데 여기에 뭐냐면 면직이라는 뜻이에요. 면직.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면직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인데 면책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주면 조사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보니까 당신은 죄가 많네. 당신은 재판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형을 받고 교수 들어간다면 국회의원이 면직되잖아요. 파면되죠. 그런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죄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신분에서 면직되는 거예요. 파면되는 그런 뜻을 가진 게 아페시스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에요. 리트루시스나 아페시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피로는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고 완전히 이제 자유로운 완전히 회복된 영원성을 가진 혼이 되게 한 거야. 응? 죄사함의 상태가 언제까지? 영원한 죄사함. 언제까지? 생명되는 그날까지. 그 밑에 예수님이 몸과 혼으로 담당한 죄는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이라고 하면 더 좋겠어요. 얻기 위한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면 뭐요? 이 죄사함의 유통기한은 끝나는 거지. 필요가 없어. 우리는 생명으로 살지 죄사함 받은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영원한 생명의 조성을 위해 죄에서의 사함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날까지 효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13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영원한 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죄는 영원히 사해 줘야 돼. 아멘. 그런데 성령을 모독해 버리면 이 영원한 죄 사함을 얻지 못한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받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어. 성령이 뭐 하셔? 여러분들의 그 죄사함 받은 혼을 영원한 죄사함 받은 혼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실수했어. 죄가 담당된 여러분 혼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여러분 혼을 아들의 영을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세를 주잖아요. 이러한 성령을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령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한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영원한 죄가 다시 돼버린 거지. 영원한 죄로 다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다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못 얻으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사함이 영원히 받으려면, 영원히 받고 정말 영원한 주선을 받아버리면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시달리지 말고, 죄의 저주와 죄의 그런 재판과 죄의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주선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하러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겠다. 그래서 내려오면 너희들을 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 여기서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 그리고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거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던 131명의 사도와 성도들을 전부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혼을 전부 데리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와서 또 그 그리스도가 이들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으로 들어가는 순간, 성령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고 약속한 대로 했잖아요.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를 죽었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율법과 선한 자아 양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예수 몸 안에 있지 마라. 예수의 피에 있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어디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라는 거잖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혼들을 전부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담당이 된 거잖아요. 상징물이 피잖아. 근데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피가 뭐예요? 길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길이 오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길이 된 거야. 이 길을 따라 들어오니까 어디에 들어왔어요? 속죄소 들어왔어. 이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히 사하셔. 그래, 영원히 죄산 받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진리가 있어. 이 진리 안에 들으니까 뭐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핏길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오는데 휘장은 찢어져 없어지고 길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의지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하나님을 내가 정말 면목은 없지만 그러나 내 죄를 담당했으니 내가 이제 내 죄가 예수님께 한마디로 갔으니 나는 본질은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계신 거야?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
이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안에 피가 들어와 있죠. 이 피는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속죄하는 피예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피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피예요. 그 피가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는 아페시스, 리트르시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아까 12절을 봤지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런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아멘. 자, 뭔가 심상치 않은 말을 하죠. 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앞으로 다가오는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대제사장과는 다른 제사장이란 거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성전 안에 있고 그 성전의 마당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올 때 그 짐승에 그 사람들의 죄를 정가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 죄값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떼고 내장 똥 발라내고 그래서 다 불로 태우고 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번제단이라는 것은 막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완전 피떡이진 거야. 피떡. 그 피 비린내가 아주 코를 들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정말 3D 업종이야. 하루에도 수백 명이라고 해야 되나? 수백 마리. 수백 마리. 눈이 반짝이는데 수백 마리를 죽여야 되고 그걸 잘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사장이 아니야.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성전이야. 완전히 다른 성전. 다른 성전에서 이 다른 성전이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런 헤롯에서 증축이 됐잖아요. 그게 솔로몬 성전을 합시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사람들이 지었잖아.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성막으로 번역했지만 완전한 성막이죠. 즉 완전한 성전이죠. 그 완전한 성전을 12절에서는 성소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으니까 누구 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분의 영과 그분의 혼과 그분의 피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다. 어떤 제사?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끝내버리는,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주고 영원히 사해주고 영원히 자유케 하는 그 제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반드시 승천하신 분으로서,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분이라고 안 해. 승천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히브리 4장 6절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여 이제 영원히 여러분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이분만이 우리가 들어갈 거처이며 성전이시며 이 안에 있는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왜? 이분의 피가 이제 영원한 피야.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33년 반이란만 사는 그런 예수의 피였어.
근데 그 피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순간 그 피는 영원한 피가 된 거지. 영원한 무한 피요? 예, 영원히 살아가는 산피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피. 그래서 영원성을 주치가 아니라 실제로 영원히 사는 피야. 그 영원히 사는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을 해버린 거예요.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되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이 죄사함이 구원이라면 구원파가 여러분 옳은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이가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확실히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고 우리가 완전한 완전체가 됐고 하나님의 열매가 됐다고. 여러분 박진영 지금 그 말하거든.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다 틀려.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 그냥 죄사함이 완성을 말하기 위해서 다 끌어다 붙이는 거야. 그 좋은 이런 논리로. 근데 우리는 그런 딱 난 들으면 알죠. 네가 어디에서 지금 아직까지 멈춰 있는 거 딱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번이잖아요. 4번에 안 끝납니다. 이제 한 5, 6가지 더 해야 됩니다. 진짜 이제 구원을 이제 다음부터 내일부터 해야 되죠. 자 밑에 다 같이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몸과 혼이 속량 제물로 드려지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몸과 혼의 담당이 되어 죄가 없는 산 혼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 안에 넣어졌던 그 산 혼으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정말 천연적인 아담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 앞에는 이제 다시 생명나무가 그 차단됐던 생명나무 길이 열린 거지. 그래서 이 예수의 핏길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 뭐가 안에 있다? 그 안에 바로 생명나무 안에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부터 그걸 할 텐데 생명나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구원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물론 이걸 다 말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것을 알아야 이걸 여러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분명히 확고히 해야 생명구원의 가치를 알아. 이 영원성을 알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이 죄의 영원성을 알아야 생명의 영원성도 여러분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예서처럼 우습게 알면 다시 영원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두고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그냥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 받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회복된 혼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부터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다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